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정결법 중에서 오늘은 나병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자료를 보면 문둥병, 즉 한센병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거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성 피부병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조치하라라는 이 지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피부에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기는 이제 이것을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런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의사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이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넘어서 그 병이 생겼을 때 평가와 조치 이런 부분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병을 진찰한 다음에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 맞다면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제사장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격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4절과 5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두었는데 별 차도가 없으면 이제 괜찮을 것인데 한 번 더 일주일 더 가둡니다. 그러니까 총 14일을 가두는 것이죠. 그렇게 14일을 가둔 다음 그 병색이 퍼지거나 그냥 환부가 엷어진 상태라면 그냥 정한 상태, 정결한 상태로 판단하고 그의 옷을 빨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악성 피부병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결하다라는 선언 또는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하는데, 악성 피부병의 특징은 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그 8절에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다시 제사장에 데려가고,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아마 그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여러 양상이 있겠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여러 이름들을 다 붙였을 텐데, 또 그런 양상이 있을 때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긴 상태는 그냥 부정하다라고 하는데, 이미 부정화해졌기 때문에 가두어 두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된 사람들은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12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온몸에 이미 다 퍼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2, 1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 퍼진 상태에서 또 뭔가 이렇게 더 다른 단계로 발전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이 생살에 관한 이 번역도 참조할 구절을 참조할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생살이 아니라 붉은 살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고름 같은 것들이 있는 생살, 그런 경우는 15절에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생살이 변해서 휘어지면 정하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묵상하기가, 큐티할 때 묵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설교로 하기도 쉽진 않은데, 어쨌든 악성 피부병이냐 아니면 일반 피부병이냐 이것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한번 참고 구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병과 죄의 연관성입니다. 죄와 병의 연관성. 이 병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죄와 연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참고할 이 10에서 12장에 쓴뿌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막힌 다음에 인간 안에 병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시작됐다는 것은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몸에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이단 중에 모든 병을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을 직접적으로 다 죄와 연결시키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후에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그 깨어진 모든 관계 중에서 몸의 병도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병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도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간접적인 것도 있는, 그래서 죄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죄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는 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죄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방금 읽은 쓴뿌리들 이런 것들도 결국 죄와 연결돼 있고, 이 쓴뿌리들이라고 이 번역돼 있는 이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상처와 어려움들은 자신의 삶을 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묵상해 볼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별명 중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유자 하나님, 어떤 분은 의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병 중에는 전염성이 있는 병이 있죠. 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병들은 전염성이 있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병이 옮겨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차단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피부병도 한 군데서 시작되면 온몸에 퍼집니다. 이런 전염력에 대해서 악성 피부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고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연결시키면, 우리들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각종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력이 있죠. 근데 그 영향력이 좋은 선한 영향력인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할 존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깨끗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이 캔버라 땅에, 호주 땅에 온 세계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